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생명 있는 자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두 분이 로마서 7장 8장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 들을 수 있게 된데, 이 7장 8장이 이게 로마서가 66권의 그 기둥입니다. 기둥. 은혜와 율법의 관계가. 근데 7장 8장이 코어예요. 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설교가 25분 되는 거지만 목사는 그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해지는 주제가 5개라고 한다면 산축되어진 보통 내용은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잘 들리세요, 집사님?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가 왜 그렇게 어렵냐면, 이제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율법과 은혜의 관계인데,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생각하면, 율법적으로 가고, 율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을 잘 지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라고 얘기하면 나에게는 은혜를 적용하고 상대에게는 율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나에게는 율법을 적용하고, 나는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늦어도 되고, 내 아이에게는 은혜를 선포하고, 그래, 할인아 말 안 들어도 돼. 하나님이 네 인생 지킬 거야 하면서 나는 할인이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자가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아까 설교 때는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조차도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게 더 좋은 거고, 나오는 사람은 나오는 게 더 좋은 거고, 교회 나와도 성령에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고, 율법에 잡힌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거든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게 더 좋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편하고 쉽죠. 그러나 그게 과연 유익이냐라고 물어볼 때는, 오랜 시간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마음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은 더 커지는데, 반대로 율법에 잡혀서 내 신앙이 율법의 기초가 되면 하나님 많이 주실수록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건 너와 내가 같다는 거예요. 오래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같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못 사는 사람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같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나는 내가 살아온 습관과 방법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인정되기보다는 옳고 그름 쪽으로 훨씬 빨리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게 자녀한테도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7장 8장 여태까지 다 한 얘기를 지금 7장 8장에서 요약해서 해드리면 이거 지난주에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데 가슴으로만 받게 되는데, 그러나 의식화하고 합리화, 체계화하게 되면 우리가 간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간음은 죽었다는 의미인데 정조를 잃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과 사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에서 남편이 죽어야만 여인이 간음하지 않고 자유롭게 됩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을 좋아합니다. 그럼 간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간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법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원래 이 율법의 의미가 10개밖에 없었어요. 10개만 지키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런데 토요일날에 안식이지만 안식일날 가다가 구덩이에 송아지가 빠졌어요. 건져야 돼요? 안 건져야 돼요? 건져서 후다닥 도망가면 그건 안식일을 어긴 거고, 죽을 지경으로 못 움직이면 안식일을 안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계속 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가지가 되고 그래서 600가지가 됐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저 사람은 안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일 예배 안 드린 사람은 안 드렸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24년 전에 처음 와서 주일날 장 보러 갔더니 우리 장모님이 기절. 어떻게 목사가 주일날.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끝나고 나가서 밥 먹어야 되고, 율법이 잘 지켜질수록 내가 율법 안에 자유함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뭐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뭐 가지고? 내가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사람과 나를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구분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다 우스웠죠? 다. 이놈 망할 세상. 그러다가 내가 이 망할 세상에서 이제 좀 되는 쪽으로 들어가니까 또 이제는 안 지키는 사람이 다 우스워 보여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면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되어진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같다. 근데 먼저 믿은 사람이 처음 믿는 사람을 자꾸 40년 후에 권사님이 처음 오는 사람을 대할 때 이 마음으로 대하면 은혜로 대하는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인데,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 나는 율법 안에 잡히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결론이 아주 중요한데, 두 사람 때문에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다 새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내가 소화를 못 해내면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율법주의자가 되고, 적게 할수록 늘 자기는 다른 사람이 적게 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 새로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영접해주고 대접해주기를 원해요.
이해되셔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용납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그래서 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다.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오면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 사역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숙이 안 돼요. 아이를 키워보면 할인이가 나를 이해 안 해주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7장에서 얘기하는 남편은 죄입니다. 죄를 섬기고 살아왔으니 죄가 남편이고 죄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이 죄 남편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이해되시죠? 둘째, 그래서 이 남편은 죄고 남편은 둘째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문화에 꼭 매여 있습니다. 계율에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90% 이상이 귀신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가 율법을 믿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죄인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율법은 나를 다스립니다. 율법을 어기고 나서 어기면 죄인이거든요. 법을 어기면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기고 나면 그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 남의 것 훔치면 그 죄가 나를 다스린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내가 그 죄에 잡혀간다.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따먹어 보니까 사단에게 잡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죄를 짓고 나면 평안이 없는데 법을 잘 지키는 자는 자유와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법의 요구를 다 채우는데 율법은 죽었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고 우리는 이제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나중에는 법을 지켜,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매인 자는 남을 판단하고 스스로에게는 은혜를 선포하려고 하고 반대로 율법에 죽은 자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자유로운 겁니다. 좀 과장해서 술을 먹어도 자유롭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 용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혀 반대의 얘기거든요. 좀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셋째는 남편의 실존적인 의미 14절인데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것은 죄인된 사람, 즉 죄인된 인격을 얘기하는데 율법의 정죄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죽으면 자유합니다. 결혼하는 여자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죽는 것뿐입니다. 스스로 죽이거나 그리고 남편이 죽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됐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자유해요, 안 자유해요? 그 이유는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있고 싶어요. 여기 저 역시도 설교 준비하면서 토요일날 어떤 때 5시간, 어떤 때 7시간을 기도해도 주일날 설교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안 움직여지면 끝나고 나서 내가 또 왜 이렇게 설교를 했나 이래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멘이 커지면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그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아셨어요? 제가 이제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를 못 마쳤어요. 내가 왜 공부를 못 마쳤지? 율법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데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은혜입니다. 이게 판단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지고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지금 많이 이뻐졌어요? 사이가 좋아졌어요? 근데 왜 손잡고 있어요? 남편이 못나도 이쁜 거고, 남편이 잘나도 이쁜 거고. 네? 그러면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자랑하고, 못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교만한 사람은 안 되면 절망해요. 자, 그래서 살았다고 하면 율법에 매이고, 죽어버리면, 아예 죽어버리면 삶의 의미가 없고, 이게 실존적인 의미예요. 됐어요? 여기서라도 최소한 이해하고 나가야 이게 말씀이 성령께서 사도행전에서 기억나게 하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17장, 18장에 성령의 사역은 기억나게 하고 감당케 하고 꾸준히 지켜나가게 한다. 이거 17장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이유가, 들어야 나중에 잊어버려도 그 상황이 오면 말씀이 기억나서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죄를 남편은 율법이고 율법은 죄고, 이 실존적인 의미는 남편이 죽어야만 내가 참 자유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 내가 죽든지 율법 자체가 죽어지든지. 됐어요? 이래야지 내가 가져. 이래야지. 그래서 5절에 죄와 결혼해서 육체에 있는 동안은 결국 죄로부터 정욕의 씨를 얻게 되고 사망의 자식을 낳게 되는데,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죄에 연합된 인생 생활을 할 때는 정욕을 받아서 사망을 낳고, 육신에,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을 때 이 애를 낳을 때 보아라는 말을 쓰는데, 남자가 아이를 낳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땐 비게시라는 말을 써요.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인데 성서에 기록될 때는 남자로 누구 아브라함 이삭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때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미스 코리아 출신의 배우가 있었는데 애를 낳는데 깜둥이를 낳았어요. 네.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깜둥이에요. 그러면 다른 씨잖아요. 그죠? 하선이가 이쁘잖아요. 그죠?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내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아니요, 그대가, 하선이 엄마가. 하늘나라 못 가는데? 제가 전도할 때 매번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간다며, 아까는. 그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하늘나라 못 간다니까? 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실을 믿으면 죄인인데 코트에 갔는데 죄가 없어. 그럼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은혜의 입은 죄인. 아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 여기 로마서의 데피니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셔서 돌아가셨다는 요 사실을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사단은 늘 와서, 이단은 와서 늘 이걸 물어봐요. 네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됐죠? 어쨌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낳는 아이는 깜둥이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네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의 자녀, 약속된 자녀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우리가 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아무리 설명해도 다음 날은 다른 모습으로 와요. 싸우고 짖고 웃고 울고, 의인이 됐다 죄인이 됐다. 요새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믿음된 자녀의 고백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에 보시면 영에 새로워지는 것, 새 남편과 결혼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전 남편을 깨끗이 청산하고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결혼이란 과거의 나의 모습이 죽어지고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결혼한 사람이 옛 남편을 섬기고 옛 아이를 낳으면 이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새 결혼 생활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새 세계관과 새 가치관과 지금이라도 속에서 옛것이 다시 나오면 간음이요 율법에 매이는 것입니다. 글쎄? 전에 옛 애인 있어요? 지금 남편을 보면서 옛 애인이 생각나면 그게 간음이다. 자, 됐죠? 예? 연애도 한 번, 결혼도 한 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그러니까 다음 여기는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야 된다고. 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무조건 4번 오라 그래. 4번. 그러니까 여기서 승패를 거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명이면 30%는 와요. 30%.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과 기회를 줬을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거는 다 연기와 같이 먼지와 같이 다 가는 겁니다. 예. 저는 만약에 그랬으면 여기 안 있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지금 편하게 목회하지. 물론 생명에 대한 건 자신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셔야 돼요. 예? 제가 뭐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예. 지가 좋아하는 거 공부하죠. 근데 지가 좋아해서 하는지 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오케이? 예. 이게 어느 순간에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되면 돈이 많은 것과 적은 것. 저한테는 돈이 많은 것과 적은 것이 비슷해요. 예? 아무리 많은 것, 맛있는 음식을 줘도 라면 먹을 때와 비슷해요. 그러면 나한테는 라면이 되거나 진수성찬이 되거나 느끼는 맛이 비슷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좋은 옷을 입나 싸구려 옷을 입나. 전도사 때는 내가 1년에 한 벌밖에 양복이 없었거든요. 똑같아요. 좋은 옷을 입나 1년에 똑같은 옷을 입나 내가 매해 바뀌면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해도 무서워가지고 결혼을 해도 옛 애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뱃속에 지금 남편이 애가 자라도 간음이다. 됐어요? 율법적이다. 은혜 안에 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죄의 의미, 지금 7장에서 얘기하는 죄의 의미, 여태까지 얘기한 걸 다 요약하는 거예요. 더 듣고 싶으면 가서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1절부터 6장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다 요약해서 하면 7장에서 죄의 의미,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겁니다.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주일날에는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웃음이 나와요 지금? 회개하고 통곡해도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주일날 여러분들 어디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정말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사랑스럽고 누가 최고라고요? 왜 대답 안 해? 옛날에 잘하더니.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 네? 이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한테 맞추지 말고 하나님한테 맞추면 최고의 사람이라니까요. 네. 나는 제 아내가 최고예요. 최고. 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제 아내니까. 이게 성서적이에요.
선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에게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묻는 분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선택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안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최 목사님한테 한 얘기고, 이건 딴 사람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 수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최소한의 길입니다. 여기를 와야지만 복을 받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만 내가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문제. 하나님은 아무데나 있어도 다 복을 주실 수 있는데 거기 가면 만불을 주면 천불처럼 쓴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여기서는 만불을 가지고 최소한 2만불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우리 전회교회에서 늘 재정이 남았거든요. 여기 회계 어디 갔어요? 회계 누구예요? 회계는 둘 다 없네. 그래도 어쨌든 돈이 계속 남거든요. 남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남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계속 남았는데 큰 교회도 모자른데요. 건물을 짓던 교회를 짓던 그건 좋은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교회는 무너지지 말고 우리의 교회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 보이는 교회고 우리 마음의 교회는 늘 충만하게 넘쳐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의 의미는 우리는 죄를 자꾸 반복합니다. 죄는 그 자리에 머뭇거리지 않고 반드시 잘하게 됩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확 집어넣으세요. 뜨겁죠? 두 번째 집어넣으면 뜨거워요? 덜 뜨거워요? 덜 뜨거워요. 찬물에 집어넣으면 제가 그동안 운동을 못하다가 이번 주에 처음 나가세요. 한 3개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갔는데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게 춥냐. 네? 여러분들이 내복 안 입어도 전 내복이 있거든요. 몸이 깨져요, 막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고 세 번째 나가니까 훨씬 덜 추워요. 죄는 처음에는 깨달음이 커요. 계속 죄를 지으면 부어라 마셔라 아무 상관없어요. 계속 먹어도. 마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마셨을 때에 맨정신으로도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은 안 자네요. 예. 예. 봐요. 맨정신으로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다른 정신으로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토요일은 주의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는 내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신 것 가지고도 이 땅을 넉넉히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거 가지고 저도 여기 와서 500불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이 집 1000불 가지고 시작한대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훨씬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늘 생각해요. 500불 가지고 살 때의 그 마음과 3000불 가지고 살 때, 4000불 가지고 살 때의 마음이 어디가 더 가난하고 어디가 더 눈물이 났을까? 새끼 먹고 울어본 적 있어요? 밥 한 끼 먹으면서 울어본 적 있어요? 예.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감사함이 그만큼 더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죄가 반복되어지면 무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뎌집니다. 그래서 또 죄를 범합니다. 예? 그래서 또 주의 날, 주의 전에 있지 않고 딴 데가 있어요. 딴 데. 지금 주의 전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자, 세 번째, 환경에 불가피하게 큰 죄를 작은 죄로 만듭니다. 이 사업을, 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주의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다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응? 예. 선택은 네 가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아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다. 법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의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환경의 불가피한성을 얘기하면서 큰 죄를 작은 죄로 만드는데 네 번째 율법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본 바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티칸 궁전에서 교황을 몰아내듯이 너의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라. 그러면 참된 자유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죄를 지면 은혜 안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안에서 용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죄는 하나님 반드시 물으십니다. 아내가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둘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둘이면 하나님을 모르면 반반씩 살아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를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집니다. 그를 변화, 개혁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작년하고 올해 뭐가 달라졌어요? 20년 전과 지금하고 내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는 동안에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새날은 오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바꿉니다. 마약을 먹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부인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남편이 새 사람입니까? 헌 사람입니까? 내가 헌 사람이라서 남편이 헌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한 건 율법이고요. 제가 당신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부부 세미나나 부부 세미나 하면 정말 다행해요. 정말 완전히 별세계예요. 완전히 다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는 겁니다. 자기 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율법 안에 들여다보면 내가 더 큰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적용시키지 않으면 내가 바뀌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똑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다 내게 있고 잘된 것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의 법이요 죄를 지으면 죽음의 법인데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십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품을 수 있는데 더 큰 죄인이 될수록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들 이래도요. 이게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내가 율법과 복음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설교할 때 얘기했죠. 오래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서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과연 갈까? 율법이에요.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떠나지 않아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내가 죄인됨을 더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요. 아멘?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의 법이면 죄를 지으면 죽음의 법인데, 지금 율법 자체는 선한데 죄인에게는 선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심판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율법 자체는 선한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죄를 깨닫게 하는 대로 영향이 더 크게 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죄와 율법의 관계, 첫째,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겁니다. 7절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지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오늘 안 와도 죄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죄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죄인이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죄를 범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그건 은혜예요. 아시겠어요?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이게 죄인지 아닌지 깨닫는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죄가 없어지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를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 안 온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죄인지를 모르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외에는, 제가 여기서 영성 신학하면서 전공했던 게 종교 다원화예요. 다원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선포하셔서 캐톨릭을 믿어도 구원이 있고 침례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구원이 어디에 있고 없구냐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어디에서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지 않으면 나의 부족함과 죄됨을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둘째,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됨을 알게 된다는 거고, 둘째, 죄인들에게는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해줍니다. 아셨죠? 죄인들은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 교회 나오기 전에 내가 죄인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지? 지금은 죄인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된다. 어떻게든 주영이를 들고 엎어오던, 이렇게 짬에서 오던, 기도로 포박해서 오던, 가면서 들려서 가세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율법이 죄를 더하게 만듭니다. 누구예요? 하선이에요? 네. 아빠가 나가봐요, 아빠가. 그 다음에 셋째는 결과로서 죄가 사람을 죽입니다. 의를 생각할 수 없게 하여 하나님의 나온 용기를 막아버려. 결과로서 죄가 사람을 죽입니다. 죄를 지면 지을수록 그 죄의 결과가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여기는 무조건 오면 남자가 해요. 네? 네. 여기 빠지지 말고 잘 와요. 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무조건 오면 남자가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집에 가서는 가정에서 알아서 하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양심은 선한 일과 사랑의 일, 아름다운 일을 할 때 일어나는 즐거운 마음과 용기가 샘솟듯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게 언제부턴가는 죄를 지면 두근거리는 거예요. 제가 낙수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유리창 하나가 몇십만 불짜리예요. 그런데 제 아이가 와서 돌 들어서 기분 좋아갖고, 야, 저거 깨지나 안 깨지나 해봐. 확 던져갖고 깨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가슴이? 할인이가 와서 확 던져서 깨트렸어요. 엄마의 마음이 출렁거려요? 안 출렁거려요? 그런데 내가 그 집의 주인이에요. 그 교회의 주인이에요. 내 아이가 내 집에 내 유리창을 깼어요. 어때요? 좋아요? 갈 돈이 없으면 출렁거리는 거고, 갈 돈이 많으면 안 출렁거리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다 하나님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깨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양심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어기면 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더 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뒤에까지 해야 돼가지고 지금 11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고 거짓말을 합니다. 네. 죽을까 하느라. 왜 울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네. 잘 왔어요. 네, 수고했어요. 네. 아까 한번 나고. 야, 미래의 너의 사범이란다. 네. 괜찮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주십시오. 얼마나 디스카운트 해줄지 모르겠지만 많이 없을수록 많이 해줄 겁니다. 맞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전에 목회할 때는 한 수백 번을 식사를 했어도 대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한두 번? 수백 번. 근데 이 교회에 오니까 막 선물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선물도 안 받았거든요. 뭐 그거 있는 사람 거 받아야지 없는 사람 거. 그런데 여러분들 없는 사람 걸 받으면요 가슴이 이렇게 뭉클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가슴이 저려와요. 간절하게 기도가 돼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돼요. 교회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두 랩돈 드린 여인이 지난주 박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하면 이방 여인의 개 같은 여인의 믿음이 가장 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누구 기도가 제일 잘 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이? 요 두 사람. 됐어요?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많아지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마음은 넓어지더라도 삶이 자꾸 풍족해지면 지금 1000불에서 100불이 얼마나 소중해요. 10,000불에서 1000불 어떨 것 같아요? 10,000불에서 100불?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마음 못 지키면 지금의 100불이 나중에 내가 10,000불을 벌어도 이 100불이 더 소중해지려면 하나님에게 최고로 들으셔야 돼요. 최고로. 됐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면 먹나 뭐예요? 뭐 갈비를 먹나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맛은 있죠. 근데 내 마음이 평이 많아지면 사람들 보면 평가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가해. 있는 자와 없는 자. 내가 잘 대할 사람과 안 대할 사람. 이해되셔요? 오늘 목사를 만났습니까? 친구를 만났습니까? 말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늘 없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뒷부분을 해야 되는데 결국 못할 것 같은데 11절에
뱀이 에덴 동산에서 11절 그 얘기인데 이렇게 자꾸 속이잖아요.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에 3장 1절을 보면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 만지기도 말고 말라고 하느냐? 죽을까 하노라.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결코 죽지 아니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만 빠져라. 됐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주영이한테. 오늘만 빠졌냐? 네? 됐죠? 하나님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만 화를 내라. 오늘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편에게 해라.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형벌을 약하게 만듭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대신에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됐죠? 내 남편은 누구밖에 없다? 네. 내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게 지금 이런 건지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있는 모든 조건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교만한 자는 불평하지만 겸손한 자는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한숨 들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닐 텐데. 예. 그래서 어쨌든 그 계명을 주어서 왜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단은 율법이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고 유혹을 합니다. 반항심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작은 형벌이라고 했는데 큰 형벌이라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나를 죽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모든 책임은 내가 있고 죄는 내가 지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뒤에 부분 읽어오세요. 가장 인간 실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은 꿈과 현실의 고민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간단하게 그냥 테마만 얘기해주면 원하는 나와 내가 바라는 나의 분리 때문에 진실된 트루 셀프와 폴스 셀프가 이게 분리가 됩니다. 하나예요. 내가 왜 이래 하는 것도 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나도 납니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 다음 주에 좀 설명 더 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15절의 얘기인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소원하는 바와 실제 생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둘째, 행하는 바의 부조리 속에서 나의 18절 나의 나됨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거를 했다. 술 먹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실제적인 실존적인 내가 있고 무의식에 행한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가 나를 사로잡게 하고 생포하게 하고 나에 대한 셋째, 나에 대한 실존적인 인식이 구제불능이게 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24절 이하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28장에 가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위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실존과 본질에 대한 트루 셀프와 폴스 셀프가 계속 싸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를 전적으로 위탁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죄인 때문에 대한 깨달음이 더 크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가면서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교회 오는 게 짐이 돼요. 예. 나를 보는 게 부담이 돼요. 나를 보는 게 저 왼수 같은 목사님. 자, 다시 얘기할게요. 결론입니다. 집에 가서 잘 설명해줘요. 예. 다음 주에 와서 못 물어봤을 때 틀려도 잘한 거고 맞아도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됐습니까? 예. 우리 김수자 집사님이 아멘을 제일 크게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을 만난 지가 제가 24년 됐는데 한 23년?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내일도 2016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율법, 하나님의 법, 교회 오는 게 율법을 지키게 오는 거는 율법이고요. 좋아서 오는 거예요. 좋아서.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또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또 세상에 얽매이며 살아갑니다.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면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해도 그건 나예요. 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나입니다. 내 남편에게 잘해야지 하면서도 가면서 또 화내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도 또 죄짓고 삽니다. 있는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 안에 참된 자유자가 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사역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나가며 참된 자유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받은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와야 하나요?